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들이 쏟아졌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두 번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의 큰 찬양이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 이로 인해서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데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실패한 바로 그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통치를 회복하시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통치의 모습을 15절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이 들었던 첫 번째 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 찬양인데요, 이것은 교회의 찬양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실 것을 말하는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그 큰 권능과 그리고 황제의 그 왕노릇 아래에서 핍박받던 그 성도들에게 진정한 권능을 가진 분, 진정 왕노릇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17절 말씀에 옛적에도 계셨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도 계신이라는 이 부분보다 먼저 적혀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지금도 계신 이 부분이 옛적에도 계셨고 하는 이 부분보다 먼저 적혀 있습니다. 즉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난과 이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경외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 마지막에 그때에 주시는 이 상이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바로 그때에 성도들에게는 받을 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내가 인내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하는 실로 큰 회복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언약궤를 비롯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누방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친히 말씀해 주시거나 큰 심판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보이셨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박해를 피해서 땅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늘의 성전이 분명히 있음을,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임을, 이러한 것을 통해 이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모습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15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내용상 자연스럽습니다. 즉, 이 가운데 있는 12장부터 14장은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 이것은 고대 유대의 글쓰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가운데에 배치시키는 그 방식인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참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까지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다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요셉의 이야기 한가운데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배치된, 참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배치된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고대 유대의 글쓰기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야기 전체에서 결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가운데에 배치하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 중간중간에 갑자기 족보들이 등장하는 것 또한 그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징, 중요한 내용, 결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한 중간에 배치시키는 이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정말 엑기스와도 같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의 특징을 통해서도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당시의 성도들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보시면 요한이 환상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봅니다. 이 여자는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다림의 고통을 겪었던 구약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이 해는요, 영광스러움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이 여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만물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몸이 되어서 만물 위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발 아래에 두었다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표현이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본 이 여인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고통으로 애를 쓰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영적 암흑기, 참 혹독하게 겪었던 영적 암흑기와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박해라는 어둠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 여인과 함께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바로 큰 붉은 용이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말하는 이 붉은 용, 여러분, 머리는 큰 나라들을 의미하고요, 뿔은 작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즉 완전수를 의미하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이미 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작은 수많은 나라들까지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보시면요, 이러한 이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의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 하늘의 별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천사들을 타락해 하여서 땅에 떨어지게 했음을 말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 악한 영들을 대동한 이 붉은 용이 말씀 보시면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 낳은 그 아이를 삼키려 하였던 겁니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을 죽이고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유대의 왕을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큰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1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이 철장은 쇠로 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다스린다는 것은 양을 치고 목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돌봄과 보살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목자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표현은 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주로 쓰여진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 보살피시는 모습, 인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에 충분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6절에서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광야로의 도망은 교회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에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비하신 곳의 용도를 분명히 말하는데요, 바로 양육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해를 옷 입은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고난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예비하신 곳을 준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그곳에서 수많은 날 동안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자가 7 왕관을 쓰고요, 온 땅을 다스리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이기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영광과 다스리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이
그 7왕관을 압도하는 12별의 관을 교회에 씌워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곳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마시고요, 그 큰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더욱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심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를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참 안위하시는 이 예수님과 오늘 이 하루도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